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하여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여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의 삶에만 한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라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긍휼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 선전하는 사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선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직장, 가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내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섬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부장의 종으로서 그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부리다가 종이 죽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의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서 그의 생명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 백부장의 선행을 예수님께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의 명예와 거룩함을 중시했는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분쟁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요청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자기의 거룩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는 우리가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단지 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자 그를 살리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그는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섬김과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에 대한 필요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때로는 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비록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삶의 영역에만 갇혀 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건강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얼굴에 그늘져 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 배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백부장의 겸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권세, 권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위를 갖고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명령하고 부리는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의 명령 한마디면 부하가 움직이고 자신의 명령 한마디면 하인과 병사들이 복종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놀랍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백부장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경험과 습관과 지식,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인맥, 내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주님의 오심보다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명령할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나라와 민족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평안함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들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지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괜히 구설수에 올라서 곤욕을 치르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는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는 이방인이니 내게 직접 오시지 말고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 오심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백부장의 위치, 지위, 권세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그 지위를 우리 현대 군인 이 계급 체계하고 비교해 된다면 아마 또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 계급으로 대위나 소령쯤 해당되는 장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약 8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이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현대 군인의 그 중대장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중대장이 100명에서 200명 규모의 중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그 보통 중대장은 대위 정도의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귀족 출신의 천부장이 귀족 출신으로 처음부터 천부장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사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계급 올라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그 풍부한 전투 경험 가운데에 그 병사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백부장의 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백부장까지 진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전술적으로 탁월한 역량이 있고 많은 전투의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 로마에서 이 백부장은 참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인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어찌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백부장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그의 겸손함을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이여 백부장의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우리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갈볼 수 있었을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던 이 백부장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삶의 경험, 내 사회적인 지위, 명예, 물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것은 덧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일 뿐이지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사회적인 권세와 지위와 명예와 재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내 경험, 재산, 지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아름다운 그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오직 내 필요와 내 간구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생업의 터전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공성을, 내 믿음이 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차원이라 예배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끼친 복음의 능력, 그리고 놀라운 그 믿음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면서 독립의 날까지 앞장섰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과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개인과, 즉 교회와 공동체가 빈곤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참으로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부장과 같은 섬김과 사랑과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묻혀 있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인 고아들을 위하여 삶을 바쳐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한국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소다가이치와 그의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하여 그 일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 소다가이치는 젊은 시절 홍콩에서 대만을 거쳐 이 중국의 그 손문혁명에 참여하면서 혁명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실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황과 혼란 속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을 먹다 노상에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명의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치료도 해주고 밥값도 내주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 한국 사람 때문에 이 소다가이치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05년 이 소다가이치는 한국에 대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서울 YMCA에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하면서 그때에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었던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를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1911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으로 YMCA 동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자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부터 감사와 찬사를 듣기도 했지만 일제의 간첩이라고 하는 비방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1921년부터 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그 부부가 1000명 이상의 한국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그는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조를 당하며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 소다가이치는 일제가 패망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 한 손에는 세계 평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일본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남아서 고아 사업을 계속하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1961년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이 소다가이치는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이 세웠던 그 영락보린원, 그 고아원에서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19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훈장을 받은 사람, 그가 이렇게 적대 국가의 국민으로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 안에서 성실하게 어렵고 힘든 고아들을 돌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소다가이치와 같이 적대 민족이지만 섬김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같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이상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